성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의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1면쯤에 있는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조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어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선 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와의 수산에 나올 때 에스더 왕궁으로 끌려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에만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1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모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지혜와 또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장에서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사건 이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자신의 왕비인 이 와스디를 내쳤지만, 순간적인 감정으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와스디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또 후회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매우 충동적이고 또 감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왕이며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변 신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전국의 아름다운 많은 처녀들을 모아서 새 왕후를 뽑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고 또 곧장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아리따운 또 아름다운 처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후의 조건을 말하는 이 세 구절 안에요, 이 표현이 반복된다는 건 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격이나 어떤 성품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외적인 것으로 이 여자들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꾸며진 외모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구조, 그것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요,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는 지금 유대인이고요, 고아였고 당시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권도 없고 또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권위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존재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어떤 외모와 학벌이나 경력이나 성과와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사실이죠. 누군가의 인생은 이력서 한 장, 그리고 어떤 사진 한 장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투나 스타일로 자기를 평가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을 소비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과 또 유형성이 사람됨을 대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헤게라는 내관의 눈에 들어서요,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녀가 직접 이 헤게에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직접 요구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왕으로서 준비해서 내 백성인, 우리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잘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돼야지,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며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좋은 시녀 7명과 또 최적의 처소를 배정받게 된 것이죠. 이후 왕비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무려 12달을 할애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몰약과 또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고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조금이라도 돋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치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보시면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조용히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에스더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왕도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는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저 운이 좋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흐름이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통해서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하였던 것처럼 에스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일이 내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주도할 수 없는 인생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이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이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있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참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특별한 재능도 없고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외적인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가장 작은 자를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일을,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단지 운이 좋은 어떤 한 여성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침묵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기력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이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은 한 성공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한 중에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하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